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먼 자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눈먼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어디를 들렸냐? 여리고를 들렸었어요. 여리고는 되게 부유한 동네였대요. 그 동네의 별명이 뭐냐면 향기가 나는 마을, 장미의 마을 이런 뜻이었대요. 거기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 아버지의 이름은 이게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이게 이 맹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을 만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혼돈, 불결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설마 뭐예요? 디메오라고 신기하죠.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맹인 청년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상태, 기가 막힌 운명의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해 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지금 이 청년이. 우리가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사건 바로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32절에서 34절 보고 나서 35절부터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해요? 하나는 좌측 하나는 좌측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며 왕이 되시면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죠. 이 내용이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만 그러냐? 아닌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이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을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둘이 그 제자 공동체에서 한바탕 해요. 그 내용이 그 이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딱 누가 등장하느냐? 지금 맹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어디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요. 왜 가요? 십자가제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8장에서도 얘기하고 9장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10장에서도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뭐예요?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에 아무 감도 못 잡아.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이 맹인을 들어서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이 맹인이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이 작가는요 지금 이 저자는요 뭐예요?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눈멀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공동체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디예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목적, 자기 신앙 색깔, 자기 바운더리, 절대 못 벗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교회에 기대하고 접근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충족을 못 시켜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거나 그리스도가 만나지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열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내 욕구, 그거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교회에 기대도 없어요. 특히 이 나라. 죄송한데요, 저는 이 나라에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정말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지금 유럽 열도가 난리 들끓잖아요, 지금. 그죠? 뭐요?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막 2,000명씩 죽어가잖아요. 그런 캐나다는 불이 나가지고요, 저기 운동장 267개 정도의 산불이 났대요. 난리예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야, BC주는 어떠냐? 밴쿠버 쪽은 어떠냐? 밴쿠버 쪽이 아니라 어디요? 몬타리오? 그쪽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왔는데 이게 막 뉴욕까지 넘어가고 난리예요 지금. 뉴질랜드요, 뭐예요? 이 겨울인데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 햇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가 없어요. 정말 매력 없는 나라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는 피 터져도, 아파도, 치열해도, 싸워도, 비교되어지면서 열등감이 느껴져도 한국에 있으면서요,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는 형식이 돼.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가 형식이야. 어디서나 예배도 아니야. 메시지 듣는 거에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니요. 메시지 듣고 앉아있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뭐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아도 감동도 없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도 없고,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오클랜드 영계 성도들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도록 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영적인 암흑이에요. 영적 암흑이에요. 분간도 안 해. 이제 분간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을 하실 때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항상 참고하거든요. 제가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맞아요, 주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맹인을 딱 등장시켜 놓고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요, 맹인의 신앙을 인정해요. 맹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맹인 치유받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거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거지가 뭐예요? 거지가 뭡니까? 거지가 뭐, 우리 아까 이 말씀 집사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구걸하는 자. 거지. 거지는요, 나눌 줄은 몰라요. 나눌 줄은 모르고 뭐예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거지 많아요. 이런 거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해왔는데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거나 봉사한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거나 아니에요. 왜 교회는 이거 안 해주냐? 왜 교회는 하나님은 이거 나한테 이거 안 주냐? 주지 않는 거에 뭐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요 거지 많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인 거죠. 오늘 마가가요 그걸 고발해요. 누구를 앞세워서요? 바디메오를 앞세워서 그걸 고발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뭐예요? 거지들을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누구냐? 1차적으로 뭐예요? 1차적으로 누구냐? 누가 이런 상태였어요. 누가 달라고, 이 자리 달라고, 저 자리 달라고, 나는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나는 올라가시면 이거 주십시오 할 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지처럼 달라고만 하는 그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2차, 3차 계속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질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대속물이 될 거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뭐예요? 자리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줘요. 사람도 살려요 그 앞에서. 알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변형되시기도 했어요. 아시죠? 변형되시기도 했어요. 그 9장에서 왜 기억나시죠? 저기 귀신 들린 사람 그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도 나타나고 막 변형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체도 보여줘요. 보여줬는데 못 봐요. 못 봐요. 기가 막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멘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다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베푸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게 뭐예요? 안 돼요. 아니 뿐만 아니에요. 주변을 향해서 손 먼저 내미는 거 죽어도 안 돼요. 교회가요, 성도가요, 교회의 시선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고 시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편승에서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풍요, 풍족,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주는 돈, 자기 집착에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아파하는 이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죠. 교회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뭐냐? 지들은 맨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안 준다고 또 열심히도 안 해, 성실히도 안 해, 정성도 안 해. 종교인들은 그런 거라도 하는데, 그래 놓고 뭐예요? 원망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꼭 교회가 거짓골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가, 내가 지금 제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누구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선택했다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한 거짓골로 사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가요 수단화돼요. 그 개인에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예수가요, 기독교가요, 무슨 문제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절대 기도 안 할 거면서 뭐해요? 교회를 수단화해요. 인간관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맨날 이스라엘 떠났대요. 사무엘 상하 이후에 계속 떠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뭐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는 은혜가 누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지가요, 예수님을 딱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막 자기를 어필합니다. 그랬더니 52절 봅니다.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대요. 눈을 뜨니까 못 보던 게 보여요. 지금요 이 맹인이요 눈을 뜨니까 못 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교회가요,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자꾸 뭐예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데 바빠요. 저 사람과 나를 선 긋는데 바빠요. 시대의 슬픔, 아픔,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우성,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 뭐만 안 묻으면 되는 것처럼. 이게 공감하지 못하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맹인이에요. 이웃의 아픔, 이 시대의 슬픔, 저는 이게 다른 게 슬픔이 아니에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낳은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와요. 없애야겠다 이건 뭐 해서 몇 사람 오자고 불 켜고 히터 켜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빠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돼가는지 들었습니다. 연에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 닫고 모슬렘에 넘어간다는 소리를 직접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예배 안 와요. 주일날 이 예배 1시간 가지고 한 주간이 버텨지나 봐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같이 새들어서 같이 예배드렸던 교회 목사님이 이 뉴질랜드의 현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교회는 16에서 16살에서부터 46살까지의 사람이 교회 내에 없대요. 16살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대요, 이 나라는. 그래서 16살부터 엄마에게 끌려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이제. 자기 의지로는 안 오는 거예요. 46살에 왜 오냐? 애기 데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애기 데리고 세례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금요 예배를 목요일로 옮긴다 어쩐다 할 때 난리를 피더니 왜 예배는 안 오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저는요, 이게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왜 슬픔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시스템이 없어지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아우성을 칠고 가슴을 칠 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생에 그 사건 옵니다. 인생에는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인생에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 후대는 어디를 찾아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아이들 말씀 읽는 거, 매일 말씀 읽는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애들 매일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 읽을지. 지금 4살, 5살 때부터 그거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배 오는 거, 공예배 오는 방법 고민하자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시대의 아픔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눈 감아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요, 언제나 그냥 육신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고 맹인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옆에 미문이라는 옆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나와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나와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 시간에 열심히 그냥 올라갔다가 정식 기도가 쭉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안진뱅이를 배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지육신이 안진뱅이가 돼버린 당시의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거나 말거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안진뱅이 되어져 있는 종교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본문도 본문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유사 창조론이라는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진단도 받아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단성이 있다 이런 진단도 받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요, 이 결단을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요, 교회가 늘 사탕을 주듯이 성도들에게 긍정, 한참 그게 팽배했거든요. 이런 메시지만 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뭐 하냐면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이 결단을 해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회개를 말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결단을 하세요. 이 얘기를요,
성도들 앞에 했더니 100 몇 명 됐던 성도들이요. 한 8년 만에 12명 남아요. 다 나가요. 축복받는다, 복이 어떻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 나가요. 근데요,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중에요, 이제 수백 명이 모여요.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듣겠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이 자리 싸움하고 경제 싸움하고 보여지는 거 싸움할 바에 여기 교회에 왜 와 있겠습니까? 이 맹인이요, 눈이 딱 열리자마자 예수님을 확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예배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오래 무엇을 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잖아요. 종교가 심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복음은 생동감이 흘러넘칩니다. 왜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면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거든. 우리의 마음 정중앙에요, 성령이요, 매일 요동을 쳐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기대하게 되고 요동을 치고, 이 설레임이 회복되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황홀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주고 사랑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전부이거나 전무입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독점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나 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냐고. 독선이 아니라 독점적인 거예요.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99.9가 아니에요. 100%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지금 맹인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나만 보냐? 너는 나만 필요하냐? 너는 나만 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요, 독점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전부의 사랑을. 이 전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왜 충성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의 이유가, 그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한 번만 이걸 경험하면요, 딴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딴 데 눈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친 사람처럼요, 현장을 가요. 4시간 내려놓고 직장인 월급 한 200만 원 받았거든요. 한 200만 원 받잖아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눈곱 떼고요. 화장 안 해요. 눈곱 떼고요. 택시 타고 가요. 그래서 양육 한 번 하고 출근해요. 택시 타고 와요. 그래서 출근해요. 점심시간에 김밥이나 보름달 빵 입에 물고 택시 타고 또 양육하러 가요. 거기서 또 또 다시 택시 타고 와요. 택시비만 120만 원이 나와요. 미친 거죠.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나 선교할게요. 나 전도할게요. 나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가 됩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핏빛이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을 나 한 번만 체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게,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그 길에 서게,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7절, 4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은요, 표현은요,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밑바닥에. 그래서 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냐? 폄하하는 동네예요. 뭐죠? 거의 문둥병자들 수준이에요. 그렇게까지. 자, 그런데요, 나사렛으로 듣고 맹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시대를 지나왔죠. 한국은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고백은요 뭐예요? 그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왕의 대표인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뭐예요? 선언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 구원자, 해방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요, 이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고백은 뭐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 맹인이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이 왜 이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 맹인이 무엇을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람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을 쏟겠고 산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거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 거예요. 이 예언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맹인이 눈 뜰 때가 됐는데 어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맹인의 절규는요, 선지자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절규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래요?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맹인이요, 위축되거나 주춤거리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니들이 중요하지 않아, 이 소리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맹인에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인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더 큰 소리로. 왜일까요? 왜 이 맹인이 그랬을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바라서요? 아니요. 간절함이에요. 내 눈은 이 사람만 고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정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실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속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달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요,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요,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복입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왜 안 자랄까 신앙이, 이러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매달릴 일이 없잖아요. 맞아.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없는 거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있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의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바디메오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의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는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단편적으로 봐요, 이 성경을. 바디메오하고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막 와글와글 시끌시끌, 바디메오만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 뭐 우리 요즘에 연예인들만 봐도 막 손 흔들고 막 난리인데, 그죠? 예수님이 뭔가를 자꾸 치료해 오시는 것들이 보여서 막 군중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을요, 군중들이 에워 싼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디메오 소리만 들릴 리가 없지. 막 와글와글 군중도 뭐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근데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들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요즘 제가 묵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한테, 그죠? 묵상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첫 번째 반응 안 해주고 고쳐주실 거면서, 그죠? 한 번 더 부르게 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막 바디메오가 막 두 번째 소리 지르는 건 발광을 하듯이 미치광이처럼 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거기에도, 그죠? 눈먼 자가,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핸디캡이죠. 예수님이 어딘지 안 보여. 지금 소리만 듣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도 아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분한테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요, 이 마가는요, 유독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만 기록했을까요? 왜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거기에 많은 상한 사람들이 회복을 누렸다가 아니라 왜 딱 바디메오만요? 이 바디메오, 다시 말하면 이 맹인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첫 번째 부르짖을 때 반응 안 하시고 두 번째 부르짖을 때 반응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람 목청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랬을 거라는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고쳐주세요, 저기도요, 여기도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막 아우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심히 그냥 지나가니까 에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바디메오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디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모르니까 얻는 힘 다 일러서 그 간절함 때문에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첫 번째에 반응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게 거절이었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막 소리 지르고 손 내밀고 막 도움을 요청할 때 무반응이세요. 예수님이 무반응이시니까 사람들이 에휴, 안 되나 보다, 딴 데 가야 되나 보다 포기를 하는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에 반응하지 않으심이 차가운 거절로 느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로 너는 내가 필요하니? 진짜야? 그럼 보여봐.
진짜 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냐? 너는 나만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냐? 이거를 이 바디메오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였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보여줘. 너의 믿음의 결단이 뭔지 나에게 보여줘. 예수님의 이 무언의 도전 앞에 바디메오가 더 있는 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뭐예요? 소리칩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걸 알아요.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해요. 근데 방해가 생기면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아니면 뭐 금식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뭐 하느냐? 아유, 안 되는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여기 금방 포기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물론 방해합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히 질병을 가지신 분들,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반응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신뢰하냐? 너 정말 질병만요? 아니요. 물질 문제든 미래 문제든 가정 문제든 너 정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믿냐? 이거를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처럼. 50절 읽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에게 겉옷은요, 이 청년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걸로 덮고, 그쵸? 이거가 이불이 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이건 거추장스러움이에요. 완전히 내려놔 버려요. 겉옷을 떨쳐버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서요,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오면서요, 사회적인 내가 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 누군데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장로는 성도들의 일꾼이고, 권사는 교회의 일꾼이고, 더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냐면 새신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세요? 교회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지.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지금 함부로 지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왔다 갔다 하고 가라고,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겨우 설득해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유의 응답을 받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교회에 나와서 장로 안수를 딱 받으면서부터 대통령 될 때까지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주차 관리를 하신 거예요. 주차위원회. 그래서 그 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신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간증을 하더라고, 나와서. 뭐 하냐? 교회에서요, 사회적인 자기 옷, 자기 무슨 자리 갖고 나오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 질문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맹인인데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지. 뭐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요? 36절에 잠깐 보세요. 36절 10장 36절.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리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질문인가, 교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너희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얘네는 자리를 달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맹인에게 뭐예요? 제자들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너는 뭘 원하니?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맹인은요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교회는요 진짜 회개하고 회복할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요 본질의 은혜를 놓쳐요. 교회가 뭐 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본질을 놓쳐요. 교회 와서 성경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우리의 무엇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후서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관심 없어요.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들은 너무 많은 걸 원해요, 하나님께. 근데 맹인은, 종교인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은 자꾸만요. 근데 맹인은 뭐예요? 딱 본질에 집중하죠.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그냥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소중한 가치를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소중한 교회의 시스템을 소중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나도 동일하게 그를 가치롭게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리의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안락함의 눈이 어두워서, 편안의 눈이 어두워서 자꾸 뭐예요? 엉뚱한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가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즉시, 이 청년은, 맹인은 즉시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갑니다. 자, 근데요 요 내용 전에 제자들의 자리 싸움과 함께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에 같은 어떤 내용이 또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가진 거 다 갖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야말로 진짜 선망의 대상 교회 오빠. 뭐요? 가진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친 교회 오빠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가진 거 못 내려놔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프로포즈 하시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기가 막힌 프로포즈예요 이거. 근데 뭐해요? 슬픈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바디메오, 이 맹인은 뭐해요? 딱 눈이 열리자마자 여기에서요 제자로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여기에서 이 따른다라는 말에 헬라어 말이 뭐냐면요 아콜로데오라는 거예요. 아콜로데오, 이 말은 뭐냐면요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지속해서 예수님 자기 스승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이해하고 그 길에 서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콜로데오예요. 이 삶을 삽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어떤 길요? 골고다를 향한 길을 자신도 걸어갑니다.
순환을 향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 길을 이 청년도 같이 걸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뭐냐? 영광의 길을 기대하죠. 영광의 길을. 제자들처럼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뭔가 환상을 나는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래서 영광의 탑이 막 쌓아져 올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빛이 반짝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묵묵히 자신과 예수님만 아는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만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길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영화 참 잘 봤죠, 우리. 다음번에는 이 영화를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대 영화인데 제가 어떻게 찾아서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끝난 어떤 마을에 수도원이 있는 마을이에요. 한 3명 정도의 수도사가 살아남았어. 근데 여기에 막 고치고 뭐 이렇게 시장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 수도원을 막 이렇게 개조하고 막 해서 좀 어느 정도 살만한 수도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12명 정도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수도원이 됐어요. 여기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 갓난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갓난아기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버려진 거예요. 그 수도원 앞에. 그래서 이 12명의 수도사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 애를 데려다가 막 이 생기가 돌아 막 서로 몰라고요, 막 이제 애를 키워요. 한 6살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얘가 막 완전 장난꾸러기야, 막 너무 사랑을 받고 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2층을 막 올라갔는데 얘가 어머나 어마어마한 그게 십자가에 남자가 하나 달려져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 형상을 보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애가, 꼬맹이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막 식당으로 뛰어가가지고 빵하고 포도주를 챙겨요. 그래서 또 올라가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 내밀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보기에, 이 남자의 이 마르첼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말랐고 막 헐벗었어. 옷이 없어 막 헐벗고 막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배고픈 줄 알고 갖다가 이렇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기적이 체험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마르첼로가 갖다 준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두런두런해요. 요 광경을 수도사들이요, 얘가 맨날 쥐처럼 이렇게 위로 뭘 갖고 올라가니까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두런두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이 수도원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 수도사들이 와서 막 몰래 봐요. 예수님이 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요. 빵을 막 드시면서 이렇게, 너는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요, 소년한테.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소년은 남자 수도사들에게만 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요, 아빠만 있어요, 아빠만. 근데 어느 날 유치원을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어떤 친구네 엄마가 애를 데리러 와가지고 얘가 막 엄마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얘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엄마한테 너를 엄마에게 데려다 줄게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햇살이 되게 좋은 날, 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요.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애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도 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헐벗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일단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이 마르첼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늘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는데도 맨날 아쉽고 뭔가 더 받아야 할 것 같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보답할 생각도 잘 못하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옥 권세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다 받았음에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눈 먼저가 아니라 맹인처럼 눈이 열려서 받은 은혜를 주변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누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